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에게 축복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부모님에게 축복을 받는 자녀들도 있지만 때로는 저주받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지요. 부모에게 별 관심이 없는 자녀도 있어요. 그래서 축복하는 것도 아니고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자녀들은 부모에게 저주를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자녀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지요. 이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근데 자녀가 여럿이다 보면 어떤 자녀는 특별히 부모에게 축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함께 축복을 하고 있지요.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다른 자녀들과 다르게 특별히 더 축복해요. 그래서 49장으로 넘어가면 12아들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축복의 기도가 쭉 나오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각기 다 다릅니다. 근데 오늘 요셉을 위해서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에게 특별히 더 축복하여 주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야곱이 12아들을 두었는데 이 12아들 가운데 이 요셉의 아들 둘을 이 12아들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나중에 이제 12지파가 형성이 되는데 12지파가 형성될 때에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요셉 지파라고? 요셉 지파는 없거든요. 근데 요셉 대신에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두 몫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루벤, 시므온, 또 유다, 그러면서 거기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나중에 이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빠지면서 12지파의 반열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게 되죠.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죠.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내 것이 된다는 얘기는 그 야곱의 아들들의 반열에 요셉을 두 몫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 그래서 12지파를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거기에 들어오게 되지요. 또 한 가지 더 축복을 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22절 말씀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보지요.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지목해서 줘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앉아서 그 낮에 한낮에 물을 들어 온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우리 조상에게 이 우물과 이 땅을 주었는데, 그 얘기가 나와요. 그 내용의 근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야곱이 그의 조상, 즉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에게 그 성과 또 그 앞에 있는 야곱의 우물, 여기 야곱의 우물이라고 그러죠. 이 야곱의 우물을 이제 요셉에게 주었다. 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에브라임 지파가 이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바로 북쪽으로 이제 도단이라든지 그 지역을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 세겜 땅 이 지역은 에브라임 지파가. 그리고 요셉의 나중에 출애굽할 때 요셉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요셉의 무덤이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와서 여기 세겜 땅에 장례를 치르거든요. 자, 이렇게 다른 아들들보다 특별히 이 요셉에게 야곱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더 축복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물론 지금까지 우리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요셉은 야곱에게 특별한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특별히 사랑했던
네 여인 가운데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7절에서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넣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7절.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라헬의 아들로서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요셉은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은 죽은 게 아니었지요.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입니다. 그렇죠? 죽었다가 가슴에 묻었던 그 아들이 살아나서 그의 눈으로 요셉을 볼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이 야곱에게는 굉장한 뭐랄까요?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리고 또 특별한 아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돌아온 아들. 죽음에서 돌아온 아들. 세 번째는 야곱의 말년을 잘 봉양하는 아들. 거기가 바로 요셉이었던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자녀가 많아도 결국 부모를 돌보는 자녀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부모를 잘 돌보는 것도 아니고요. 똑똑하다고 해서 부모를 잘 돌보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를 잘 돌보는 자식이 있어요. 형제들이 여럿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요셉은 물론 이 야곱과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요셉이 잘 돌봅니다. 요셉이 잘 되기도 했지만 또 요셉의 그 마음이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이 야곱으로 하여금 요셉을 축복하게 만든 이유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요셉은 아버지에게 그냥 은혜만 받았던 건가요? 은혜만 받은 건 아니지요. 요셉도 충분히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특별히 축복을 받았던 이유, 물론 말년의 요셉이 정말 따뜻한 마음, 그리고 정말 효도를 잘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잘 섬기기도 했지만 요셉이 특별히 여러 방면에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될 수 있었고요. 현실의 삶에 충실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모로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리고 요셉은 흠이 없어요. 물론 어렸을 때 형들을 고자질한 것, 근데 그것도 고자질한 것도 사실 잘못을 이야기한 것이지 형들을 벌하기 위해서 형들이 미워서 미운 마음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린 마음에 있는 사실 그대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였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받았지만 요셉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 흠이 없는 인생.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구약에 예수님과 가장 닮은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굴까? 요셉이라고 보는 거예요. 흠이 없고 그리고 또 죄도 없이 노예로 팔리고 그리고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걷고 그리고 마침내 영광의 자리,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그 영광의 자리까지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닮은 구석이 있다. 닮은 모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까 서론에서 부모에게 축복받는 자녀, 때로는 저주받는 자녀, 또 무관심한 자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고 부모의 축복을 못 받았어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이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반열에 들어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받지 못한 그 사랑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요, 여러분, 형통한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형통한 인생. 하나님이 늘 도와주셔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지에 대해서 불안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미래를 잘 모르니까요. 앞날은 잘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가는 겁니다.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그 가이드러너라고 하는 그 1급 시각장애인들이 육상 경기할 때 같이 뛰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 사람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선수의 왼손 그리고 가이드러너의 오른손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뜁니다. 보폭도 같이 방향을 맞춰서 가는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선수는 어떻게 해요? 그 끈에 의지해서, 자기를 이끄는 가이드러너로 선과 연결되어 있는 그 끈을 의지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달리고 계시거든요. 그 믿음의 끈을 의지해서 우리가 간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믿음이 없다면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러니까 조심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머뭇머뭇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앞날을 잘 모르거든요. 그전에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달려가요? 거기 무슨 장애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이드러너를 믿고 보지 못하지만 달려간다면 우리는 빨리 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르게 달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